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진수성찬의 은혜와 환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왜 사울이 블레셋으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 왕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더 이상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면 자기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을 피해 갔다가 아기스 왕에게 잡혀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호후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리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그런 꼴입니다. 블레셋은 그에게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블레셋에서도 다윗은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신의 정체를 숨겨서 블레셋에 몰래 한번 숨어들어 보려고 했다가 금방 정체가 들통이 나고 아기스 왕 앞에 끌려와서 이제 꼼짝없이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열하신 광야를 도망치면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원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권도 1단짜리 훈련대장을 들이받아버리고 도망가면 그 다음에는 태권도 3단짜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남편을 훈련대장으로 붙였는데 그까짓 하면서 들이받아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남편하고 똑같은 자식 새끼가 태어나서 그냥 위로 아래로 우리를 갈아버리는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치지 못하는 사기꾼 기질,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 여러 번 불을 끄고 고난으로 인도하셨지만 얼마나 뺀질뺀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고난의 길들을 도망가고 훈련대장을 붙여놓으면 들이받아버리고 삼촌 라반보다도 더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이겨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야곱은 JQ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JQ가 뭡니까? IQ는 인지지능, EQ는 감성지능, JQ는 잔대가리 능력이라고 그러죠. 잔대가리 능력.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그 야곱 때려잡으려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우기까지 그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해버렸는지 나중에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뭐라 그래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나 됩니까? 너무 늙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부끄러운 듯 우리 조상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학교로 인도해 가시면 야곱처럼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훈련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광야는 금방 끝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상황이죠.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가 블레셋 아기스 왕에 잡혀가지고 이제 죽게 됐어요. 잠언 29장 2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완전 안전하리라. 다윗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올무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침을 흘리고 미친 채를 하고 대문을 그적거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냈던 것이죠. 아마 다윗의 인생에 잠을 자려고 누워있으면 이때만 떠오르면 우리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 다윗이 몇 번씩이나 이불킥을 했을 겁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 이유가 다윗이 진짜로 미친 연기를 잘해서 그렇게 살아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해 주셔서 아기스 마음에 다윗을 죽이라 명령하지 않고 그냥 내쫓아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때 그 순간에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가 시편 34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34편의 표제를 보면 너무 노골적이에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시편의 표제를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6절, 17절 말씀에 보면 간구함에 부르짖음에 그 미친 채를 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34편의 결론이에요. 내가 인생에 불이 꺼지고 공고한 시간에 다른 것을 의지했다. 오히려 더 큰 고난을 얻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내 자녀들아, 어려울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시편 34편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34편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는 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또 보호하시고 자신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광야를 거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찬양시 대부분이 언제 쓰여진 것입니까? 다윗이 평안하고 좋을 때 쓰여진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울 때 오히려 감사 찬양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 굴과 십광야, 마흔 항무지와 엔게디, 바란 광야 등등 여러 광야를 거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 기도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죠. 근데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렇게 이루어주기를 기도할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뜻을 정했지만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좀 돌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감사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올 한 해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지 않아도 주시고 찾지 않아도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 우리 교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교통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1시간 기도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깊이 젖어들려면 최소 1시간은, 하루에 1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로, 시간의 11조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입니다. 자기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도 하루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해서 이런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한 사람이라도 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 시간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5시 반에 일어나려고 밤새 긴장을 하다가 한숨도 못 자가지고 결국에는 새벽 기도를 못 나오고 새벽 기도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예배를 참석했다가 출근하고 싶은데 5시 반이 너무 빨라서 한번 참석했다 피곤해서 도저히 참석을 못합니다. 새벽 기도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5시 반 너무 빨라요. 6시 반으로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6시 30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긴 밤 푹 주무시고 6시 30분에 오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 드리면 그 날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로 유명한 원종수 권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날을 계수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루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죠. 이게 남자한테 너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새벽 기도가 그렇습니다. 해보셔야 압니다. 기도의 맛을 보셔야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새벽 기도 한 날과 안 한 날의 차이를 아세요? 하루에 첫 시간을 구별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니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마음의 판단 기능이 살아나서 악한 생각, 누구 미워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금세 분별을 하고 잘라내요. 나는 이런 생각이나 하고 살 존재가 아니야. 내 스스로를 거룩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비롯되는 거예요. 근데 늦잠 자고 기도도 안 하고 흐리멍텅하게 하루를 시작하면 내 영혼도 힘이 없고 내 마음의 판단 기능도 흐리멍텅해져 가지고 어떤 생각이든 그냥 다 필터링 없이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죽일 놈, 누가 화나게 하면 있는 대로 다 화내고 우리 마음이 뭔가 악한 생각으로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을 정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집이 멀어서 교회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를 가시고 개인적으로라도 하루에 첫 시간을 구별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주일 말고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라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도 말은 아멘 하는데 정작 기도 시간에 보면 앉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책망하시는 그 책망이 우리를 향한 책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1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것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그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족보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까? 룻기 3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강구했기 때문에 이 강구를 통해서 그 전까지는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고 강구한 이후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고엘되는 보아스가 이제는 룻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은혜가 룻의 삶 가운데 도래할 수 있도록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얼어 죽습니다. 겉옷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겉옷이 룻기 2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개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 그 고열되는 보아스에게 덮어달라고 간구했을 때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가 룻을 덮어주었고 그의 비천한 삶이 안식으로 더 나아가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족보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갔을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기도함으로써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광야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좌우됩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평안하다고 하지만 환경이 달라지면 금세 그 평안은 깨져버리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여호와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니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급작스럽게 폭풍우를 만났어요. 배가 깨지고 이제 난파돼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환경은 똑같아요. 여전히 폭풍을 치고 배는 깨트려질 것 같고 곧 죽을 위기 상황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폭풍을 치고 비가 내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옛날 어느 나라 왕이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줄 만한, 평안케 해줄 만한 그림을 보고 싶어서 전국의 화가들을 다 불러서 평안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여러 화가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렸습니다. 최종 후보 2개가 선정이 됐어요. 한 작품은 이런 작품입니다. 똑같은 그림이 없어서 제가 그냥 가져온 사진이에요. 참고하세요. 그 사진에는, 그 그림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투명한 호수, 부드럽게 흐르는 시내, 양떼들이 풀을 뜯는 목장의 넓은 들판, 기퉁이에는 새들이 노래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구름은 뭉게뭉게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고요함과 아름다움이 절묘하게 그 그림 안에 녹아져 있었죠. 왕은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자신의 마음을 평안케 하기에는 좀 부족했어요. 근데 또 다른 사진이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새가 자신의 새끼를 품고 있는 사진이죠. 폭풍과 치는 바다에서 한 척의 배는 위태롭게 서 있고 곧 난파될 것 같은 무서운 비바람이 부는 그 상황 속에 바위 꼭대기에 새 한 마리가 조용히 둥지를 틀고 아기 새들을 그 폭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덮고 있는 겁니다. 아기 새들이 그 폭풍을 치는 살벌한 현장 속에서도 엄마 날개 아래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냐는 듯 평온하게 있는 그림을 이 화가가 그린 거예요. 왕은 이 그림을 보고 위로를 받고 이 화가에게 상금을 줬습니다. 어떤 것이 안전이고 어떤 것이 평안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첫 번째 그림과 같아요. 환경이 좋으면 평안하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 깨트려져 버릴지 모르는 그럴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평안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419장의 가사와 같은 것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니녀.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기도함으로써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 평안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일신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구별하고 작정하고 하심으로써 날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주일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